바이블 1311 룩 6.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5장에서 산상수훈을 쫙 펼치시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6장에도 그 6장 안에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백성을 고치시는 그 내용, 여기 이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앞에서 얘기를 하고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가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자기들 율법이 있으니까 왜 그 노동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백성을 고치는 내용, 그리고 20절부터 49절까지가 이게 산상수훈과 유사한 그런 내용을 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은 정말 뭐 이제 원하면은 다 줘라. 그리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런 걸 읽으면서 야,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기독교. 제가 한 20년 취재를 하면서 기억이 안 떠오르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읽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모순, 한계, 그런데 직면하게 되면은 뭐 나름 그걸 이제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야 되니까 저처럼 맨 땅에 헤딩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막 교회에서 막 방언하고 막 열심히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해서 뭐 철야 통성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그렇게 여기 말한 대로, 산상수훈에 말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런 개인적인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말씀을 했던 대로 이 산상수훈을 비롯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의 중심 딱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 구약에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복음서를 통과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 서신으로 가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이렇게 종말을 맞게 되는 그런 것까지, 시작이 있으면 이제 마침이 있는 그런 걸로 성경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야말로 가장 베이직인데, 왜냐하면은 마태는 구약으로 이렇게 손을 펼쳐가지고 이제 구약을 쫙 연결시켜주는 커넥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요한은 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는 그런 그를 하니까, 오른쪽 저쪽 그 요한계시록까지 손을 쫙 펼쳐가지고 종말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복음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마가는 또 종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뭐 거기 마가복음에는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활 성천에 대한 그런 거는 생략을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같이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16장에 걸쳐서 쫙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의 어떤 그런
속성을 인자라는 그 속성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썼다든지 한 1년 있다가 썼는 게 아니고 최소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복음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세대 동안에 정리가 되었다.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막 생동감 있게 이제 막 스토리로 부활 승천을 막 하시고 막 사도행전에 가고 막 있고 하니까 그런 스토리와 줄거리상에서 금방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가지고 가고 제자들이 보고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은 30년이다. 여러 가지 이 누가 우리 선배님께서도 그 자료들을 모아 데오빌로 각하한테 보내는데 엄청난 그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서 전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오늘 이제 누가복음 6장처럼 이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게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번진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그동안에 근대화와 함께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성장하는 글로벌 성장 시대를 멈추고 이제 잠시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우리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러한 각각 독특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면 개인, 교단이면 교단, 교회면 교회에서 각 국가조차도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뭔가를 이제 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거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딱 그 메시지, 교리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변의 그러한 나라들을 보면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 베이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듯이 거기에 쫙 펼쳐져 가지고 뭐 유럽과 아시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라시아로부터 또 북극 항로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미국은 또 어떻게 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이블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쫙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이 타이밍, 이 시간이 이렇게 이 트랜지션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보면서 이제 제가 뉴욕까지 와서 이 복음서를 보니까 여기에서 그런 시각을,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시각이 있구나. 여기 성경에 있구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산상수훈은 성령께서 뭐 인도하시는 분들은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렇게 사시든지 안 사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요게 이제 12절부터 19절인데, 마태복음은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또 5장에 6장에 기록이 되고, 앞에 이제 누가복음은 요 앞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이제 5장이 있고, 또 오늘 읽으신 6장에서도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제자들 이름을 다 기록을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하면서 거명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인데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 뭐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안드레가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으니까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같은 동네에 사는 이제 빌립한테도 얘기했다. 빌립이 또 나다나엘 얘기를 해가지고 나다나엘하고 예수님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늘 봤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쭉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에서 각자가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교회 전체로 교단 전체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개인 각자에게 임하는 것처럼, 뭐 저도 그랬지만 사람마다 개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그렇게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어떤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이 가정, 교회, 국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그런 어떤 조직이나 단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자로서 부르심을 이렇게 각자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날씨 천기는 구별하면서 너희가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한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지금 중요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한반도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각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반도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저는 이제 한국 부산 외국어대학 외교학과가 제 최종 학력인데, 그 길을 다니면서 또 늘 이렇게 아쉬웠던 점이,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해. 우주는 딱 오케이, 뭐 우주는 그렇다 치고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 좀 글로벌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교회 딱 가면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못 꺼내는 분위기가, 물론 뭐 그런 얘기를 꺼낸다고 해가지고 나라와 국가를 위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 그런 걸 보면서 소식들이 막 올라오고 많은 그 좋은 학자분들이 막 하면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런 한반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파나 좌파보다는 그 역할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한반도가 중국과 미국 또 이쪽과 저쪽 세력을 대표하는 것을 화해하는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 목표가 정확하게 보이고 하는 그 고민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제자로 부르심을 마태복음 5장 4장 5장을 읽다가 또 누가복음 또 6장을 읽다가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21절 이러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역사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면은, 내가 어떤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해서 지금 이제 전세가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영국, 프랑스가 힘들어진다는 거 보니까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이제 중국, 대만 거기도 긴장이 막 되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느 이쪽 우파편에 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냐, 좌파편에 가담을 해가지고 또 싸워야 되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서 아마 새로운 이제 흐름이나 그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한 사람이 이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작은 예수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역사하셔서 그 한반도에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 화해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할이 어떤 때는 또 대단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을 화해시키고 악수를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미국과 중국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두 세력이 자존심 대결해가지고 맞붙어서 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를 한반도가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해로서 이 역할을 제자로서 왜 부르셨는지, 왜 베드로에게 이적을 행하셔서 부르셨는지, 왜 마태는 세리인데도 그렇게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셨는지를 다시 말씀으로 묵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One Sabbath Jesus was going through the grain fields, and his disciples began to pick some heads of grain, rub them in their hands, and eat the kernels. Some of the Pharisees asked, "Why are you d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Jesus answered them, "Have you never read what David did when he and his companions were hungry?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taking the consecrated bread, he ate what is lawful only for the priests to eat, and he also gave some to his companions. Then Jesus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On another Sabbath he went into the synagogue and was teaching, and a man was there whose right hand was shriveled.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looking for a reason to accuse Jesus, so they watched him closely, to see if he would heal on the Sabbath. But Jesus knew what they were thinking, and said to the man with the shriveled hand, "Get up, and stand in front of everyone." So he got up and stood there. Then Jesus said to them, "I ask you,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to do good or to do evil, to save life or to destroy it?" He looked around at them all, and then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He did so, and his hand was completely restored. But they were furious and began to discuss with one another what they might do to Jesus. One of those days Jesus went out to a mountainside to pray, and spent the night praying to God. When morning came,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chose 12 of them, whom he also designated apostles: Simon, whom he named Peter, his brother Andrew, James, John,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Simon who was called the Zealot, Judas son of James, and Judas Iscariot, who became a traitor. He went down with them and stood on a level place. A large crowd of his disciples was there,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from all over Judea, from Jerusalem and from the coast of Tyre and Sidon, who had come to hear him and to be healed of their diseases. Those troubled by evil spirits were cured, and the people all tried to touch him, because power was coming from him and healing them all. Looking at his disciples, he said,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Blessed are you who hunger now, for you will be satisfied. Blessed are you who weep now, for you will laugh. Blessed are you when men hate you, when they exclude you and insult you and reject your name as evil, because of the Son of Man. Rejoice in that day and leap for joy,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that is how their fathers treated the prophets. But woe to you who are rich, for you have already received your comfort.
Woe to you who are well fed now, for you will go hungry. Woe to you who laugh now, for you will mourn and weep. Woe to you when all men speak well of you, for that is how their fathers treated the false prophets. But I tell you who hear me,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mistreat you. If someone strikes you on one cheek, turn to him the other also. If someone takes your cloak, do not stop him from taking your tunic. Give to everyone who asks you, and if anyone takes what belongs to you, do not demand it back.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ove those who love them. And if you do good to those who are good to you,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do that. And if you lend to those from whom you expect repayment,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end to sinners expecting to be repaid in full. But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em, and lend to them without expecting to get anything back. Then your reward will be great, and you will be sons of the Most High, because he is kind to the ungrateful and wicked.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Do not judge, and you will not be judged. Do not condemn,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Forgive, and you will be forgiven.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He also told them this parable. Can a blind man lead a blind man? Will they not both fall into a pit? A student is not above his teacher, but everyone who is fully trained will be like his teacher.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Brother, let me take the speck out of your eye, when you yourself fail to see the plank in your own eye? You hypocrite! First take the plank out of your eye, and then you will see clearly to remove the speck from your brother's eye. No good tree bears bad fruit, nor does a bad tree bear good fruit. Each tree is recognized by its own fruit. People do not pick figs from thorn bushes, or grapes from briars. The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ored up in his heart, and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ored up in his heart. For out of the overflow of his heart, his mouth speaks.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I will show you what he is like who comes to me and hears my words and puts them into practice. He is like a man building a house who dug down deep and laid the foundation on rock. When a flood came, the torrent struck that house but could not shake it, because it was well built. But the one who hears my words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man who built a house on the ground without a foundation. The moment the torrent struck that house, it collapsed, and its destruction was complete.